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일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8월에 접어들면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것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우리들의 또 제일 가는 또 소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셨죠? 새벽 일찍부터 늦게까지 애쓰셨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또 학원을 또 보내는 것도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이 뭔지도 모르지만 학원에 끌려다니는 우리 아이들이죠. 행복을 위해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가 아닐런지요.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지혜가 우선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아이를,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첫 딸을 낳았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행복하셨어요? 자, 집을 장막했어요. 집을 새 장막에 들어갔을 때 그때 행복하셨어요? 차를 업그레이드해서 바꿨어요. 그때 행복하셨나요? 결혼할 때요? 아니면 여러분 대학을 들어갔을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직장에서 승진할 때요? 어떤 때예요? 아이가 100점 받아왔다고 성적표 보일 때? 어때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성경에 하박국서를 3장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할 때 행복했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행복하고요.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을 때 행복하고요. 밭에서 먹을 것이 넘치도록 수확했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가득 넘쳐날 때 행복합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언제나 항상 몇 년마다 소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그 과실수가 다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병충해에 입어서 그렇게 나무 존재까지 이렇게 시들어 말라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흉년이 들 때도 있지만은 흉년이 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항상 행복할 수도 없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매년마다 얻어지는 그 소출 또한 당연히 늘 그래도 그렇게 맺히는 거지 뭐 하고 당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늘 풍년이 들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그리고 많이 성장한 나라가 세계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저는 63년생이니까 60년대 초반이니까 그 50년대는 잘 모르겠지만 일제강점기나 그리고 또 그 6.25의 치열한 전쟁을 지내고 나서 정말 산업 그 문화가 성장하고 발전하기까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등록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 등록금이 바로 육성회비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육성회비 그리고 반에서 도시락을 싸우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싸운들 그 반찬은 요즘처럼 서너 개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김치 하나, 무슨 마요네즈 병을 하나 구해서 김치, 신김치를 넣었는데 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차 안에서 학생들은 막 차 안에 그 만원 버스 안에 김치 냄새가 막 퍼져가는 게 뭐 그렇게 낯선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육성회비 못 내어서 그 조그만 거 못 내어서 그 아이는 복도에서 두 손 들고 있어야 됐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금 제대로 못 내면 찍히고 그렇게 참 무시함을 또 친구들로부터 그런 쑥스러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다 나라에서 공부시켜주고요. 심지어는 중학생이 됐다고 나라에서는 교복사라고 교복비도 준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었냐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유엔에 참여해서 6.25 전쟁을 도왔던 나라,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감사로 춘천에 가면 그 기념 이렇게 탑이 있습니다. 필리핀도 우리나라를 도왔다고 해서 우리 동네 그 고양시 외곽 쪽에 보면 필리핀 전쟁 참여 기념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하고 비교될 수도 없는 나라들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았고요, 버겁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먹고 남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더 많은 열매 맺는 나무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심각하고 큰 문제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입니다. 일제강점기나 6.25 그 전쟁 시대를 돌아보면 돈 없이도 살아왔고요. 제 어릴 때 정말 생각해보면 가난했지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돈 없으면 어때? 그럼 먹고 밥만 먹으면 되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결단하면서 그렇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어느 한 지사님이 사업을 나름대로 이렇게 알차게 꾸려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사업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그 회사를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완전 부도가 난 거죠. 이제 갖고 있는 집마저 이제 내주어야 됩니다. 그날 그 집사님은 정말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아내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심히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밤늦게 가족들이 다 잠든 시간에 들어가려고 늦게 공원에 서성거리다가 밤늦게 들어가는데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면서 따뜻하게 국물을 타와서 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다 우리 망해도 괜찮아요. 당신만 건강하면. 그때 이 집사님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디에서 누울 수도 없었던 남편이, 강직하기만 했던 남편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 뒤로 물론 생활은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재기에 어느 정도 발판을 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물질이 큰 것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반면에 작은 문제일 것 같지만 그것이 크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아 보여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부부 싸움이 작고 또 사랑의 감정은 식었고 순종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또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도 기도도 안 되고 자꾸 인색해지고 까다로워지고 부정적이게 되는 것들은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것은 큰 일이 일어나는 징조의 시작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복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라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크고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간혹 이제 가끔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서 세상을 떠난 지인들과 지체들과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그것이 떨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자신의 몸에 그런 암이 생겼다면 그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 암이 생겼지만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그 마음이 무너지면 그 어떻게 정말 비유할 수 없는 정말 허망할 것입니다. 암 환자만 아닙니다. 불행한 일, 슬픈 일, 좌절과 실패, 좌절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나 행복한 일, 불행한 일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행복한 일만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세상을 인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정말 언제나 불행한 일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와 함께 영국 감리교 부흥을 주도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휘필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번 크게 낙심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그를 영적으로 돕기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한 번은 그가 웨슬레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그 웨슬레가 다 잃은 것들이 가운데서도 잃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나는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이 힘들면 멀리 떠나간 것처럼 또 안 계신 것처럼 또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나 봅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감사, 여러분 왜 그런 감사를 해야 될까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사람은 100사람이 좋아해도 나를 한 사람이 싫은 말을 하면 내가 스스로 슬픈 것 같이 느껴집니다.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100가지 행복한 조건이 있어도 한 가지 불행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슬픈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불행하다 생각할 때 정직하게 그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침례교 목사인 옥타비우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의 시련은 복이고 싸움은 승리며 죽음은 곧 영생이다. 그의 미래는 모든 지각과 상상과 말을 초월하는 끝없는 복의 천국이다. 이런 하나님과 이런 구조와 이런 소망을 얻었으니 기쁜 사람이 아닌가, 그래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기뻐할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시스 프란시스는 슬픔일랑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넘겨주자 우리는 기뻐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려움만 없기를 바라지 말고 고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길 정도로 그러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울은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염려거리들 말이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으니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는 게 아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각이 너 이거 문제가 어렵지, 그 시험이 어렵지, 그런데 그 상황을 해결해 가시는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도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성경의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선지자는 기막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행복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감사가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십니까? 사람은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감사는 자신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즉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부모는 무엇보다도 철이든 자녀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면 부모도 부모이지만 그 자신도 먼저 행복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쁨과 감사는 같은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에 서툽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사가 무화과 나무에 한장되어 있고, 또 우리의 감사가 또 감람나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곳에 한정되어 있으면 물질의 어떤 기준이 그것으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무화과 나무에 늘 열매가 많이 맺혀도 늘상 그러려니 하고 새삼스럽게 감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버겁습니다. 왜 이렇게 염려할 것들이 많아요? 참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했던 까닭은 그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데, 거기에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그 감사의 조건이 무화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겠고, 또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겠고, 밭의 소철이 풍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 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럴 때도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큰 풍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사람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을 것입니다.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마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부자의 대부분은 어리석은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을 깨야 합니다. 부자가 잘 살고 또 가난하면 못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개척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로 큰 애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어느 날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내 친구 있잖아. 대빵 부자야. 아마 집이 옆에 아마 4, 5층으로 되는 연립 그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길을 애가 친구 집을 다녀왔는지 엄청 부자고 엄청 잘 산다고. 부자인데 엄청 잘 살아. 와, 엄청 잘 살아. 그리고 집안을 이렇게 훑어보더니 또 저를 쳐다보고 엄청 잘 살아. 부자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때 말귀를 못 알아들을 나이임에도
얘가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아, 잘 들어봐봐.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산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못 산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부자라도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예외로 많아. 싸우고 힘들게 살아가는, 부자인데도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 가난하지만, 우리 봐봐, 행복하지 않아?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단다. 부자가 잘 살고 가난하다고 못 사는 게 아니란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으신 구원인데요. 진짜 세상에서 잘 되어가고 잘 풀려지면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자 아닐런지요. 그 성경에 그 부자가 말해요. 얼마나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많았으면 매일같이 잔치를 벌렸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다가 딸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는 땅에서 누구보다 부자였지만 하늘에서는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자만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대부분 똑같이 어리석습니다. 받은 보다 큰 은혜와 축복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있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만, 작은 은혜와 작은 축복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장할 때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8시간 근로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1시간을 막 일하여도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힘들어라고 하는 말은 했지만 그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던 것이죠. 정신없이 살면서 살았지만 그 삶 속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다 가난했지만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여건과 도무지 비교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슬프고 우울하고 버겁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받은 보다 큰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 작은 은혜와 축복만을 헤아리며 비교하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리석은 가난뱅이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부자도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도 불행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누구나 그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부자가 되는 데에만 온통 정신을 다 쏟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도 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 나는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찾아보기를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중풍병에 걸려서 지나가는 한 남성분이 있습니다. 얼추 나이를 보면 저와 같은 좀 비슷하다 하는데 안타깝게도 중풍병으로 그가 자유한 그런 걸음을 걷습니다. 그래도 닥터가 의사해야 더 회복된다고 하니까 날마다 운동을 하니라고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힘들게 지팡이 짚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표정들이 한결같이 다 어둡습니다. 얼굴은 굳어있고 시선은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 나이에 중풍병에 걸려 내가 그렇게 걸음걸이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속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밝게 웃으면서 그 걸음을 걷는 분은 없습니다. 제 주변에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선순 권사님,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에 봤던 그 권사님이 지금 힘들어서 몸이 약한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이모님은 어느덧 손주 큉이라고 허리도 구부정하는 모습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게도 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부턴가
그 A4 10포인트면 잘 보이던 글씨가 이제는 16포인트로 좀 올려놔야 글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설교문도 이렇게 16포인트로 넓혀놔야 보일 정도로 굵은 글씨가 되어야만 하는 나이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지금처럼 씩씩하게 제가 걷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 저에게 지나가는 저 아저씨처럼 그런 모습이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웃음을 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저는 가난해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싫은 것은 만에 안에 가난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불행하게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해져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에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부유함도 건강함도 또한 형통함도 다 불완전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내 인생을 그것에 의존하고 살면 언제나 바람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늘 행복하게 이 땅에서나 저 땅에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출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든 것을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먼저 서두로 말씀하신 것이 4절의 말씀을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감옥에서 그가 기뻐하는 삶, 그 삶은 환경이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쁨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130여 년 전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영국의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여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애를 바치면서 이 조선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고자 이 영생의 기쁨이 뭔지를 알았던 선교사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것을 그들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거기에 쏟아부어 세상적으로 보면 그 의술을 통해서 더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의술로 그 사람들을 치료해가며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가며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진정 분명한 것은 하나님 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행복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너무나 멋있고 결혼 전에 이 남편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남편이 진짜 살아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도 다른 여인들처럼 좀 분위기 있게 꽃다발을 좀 받고 싶어. 꽃 좀 사와갖고 와보라고 하니까 남편이 그걸 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기쁜 소식을, 남편이 꽃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나쁜 소식, 그 꽃다발의 꽃이 다 국화꽃으로만 다 이렇게 한 다발이었던 황당한 소식.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그 꽃이 버려진다고 해서 아까워서 가져왔다고. 이 철딱선이 없는 이 남편을 평생 살아야 되는 아내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 말씀에도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내는 아릴 수 있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정말 신비롭게도 길을 열어가시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당당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여러분을 새벽 기도로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겨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나를 이런 자리로 불러 모아 그 자리에서 훈련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또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신비롭게도 하나님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대화하는 법을 배우며 그 대화 중에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흘려보냈던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은혜로 느끼며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격할 줄 아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김남조 시인의 밤기도라고 하는 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시 속에 나타난 그분의 삶을 존경합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의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스키 먼 데서 오는 듯만 싶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 그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님께 바치며 살아지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살아계신 주님이 계심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아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괜찮아 기도해보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비록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소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막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너무나도 소중하고 저에게는 교회는 너무나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교회에 저의 노년을 짐지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성결대학교에서나 총회에서 저를 비중 있는 자리로 초빙하여 그 엄청난 여러 가지를 제시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살짝, 물론 흔들리지 아니한 적은 아니지만 살짝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자리보다도, 그런 위치보다도, 그에 파급되는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것보다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새벽 예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그래서 거기에도 마음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부유한 삶이 좋습니다. 너무 거기에 그러나 빠져들어 바보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한 삶이 좋아 건강에 운동을 해야 한다 하고 또 여러 보양 또 음식과 더불어서 보조식품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물론 노력은 해보겠지만 그 건강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혹이라도 다 잃은 사람처럼 우울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를 은퇴할지라도, 비록 아내가 또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은퇴하여 소위 뒷방 늙은이가 된다 할지라도, 돈과 건강을 잃어버려 또 보기에 초라한 사람이 된다 하여도, 목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가 주는 행복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 그 예수는 생명력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 날개 밑에 내가 편안히 쉬는 그 은혜, 오늘도 즐거워라 내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주 품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주님, 오늘도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콜링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행복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